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봐가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있는 66권 책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완성된 계시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계의 아주 좀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칼빈 선생, 이제 성경 각 글에 대한 주석, 해설을 다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계시록은 딱 덮었습니다. 난 이건 못한다. 자기가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봐도 양심적으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들려서 수많은 주석한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도전을 해봤지만 참 어렵구나, 안 되겠다 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아보려고 또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연구했는데 그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충 몇 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2억 명의 군대가 유프라테스강을 걷는다 하면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골치 아프고 생각할 거 없다. 몇 대란 몇 대이고 그냥 2억 명의 군대는 군대고 천사가 이 사방 내기통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면 그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찌 보면 문자 그대로 하니까 나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들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주석가들, 그리고 주의종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계시록한 게 원래 어려운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왜 어려냐? 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구약을 완전히 통달한 거예요. 완전히 구약을 통달해가지고 구약에 있는 부분들 자기 마음대로 그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그리고 이 구약이 어떻게 성취된지 그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그만큼의 식견이 없고 잘 알지 못한 분들은 이게 어찌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구약을 바탕으로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는 보면은 전부 다 상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자 그대로 그냥 황충 메뚜기 메뚜기, 그리고 여기에 군대면 군대, 그리고 14만 4천 명 딱 14만 4천 명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상징이란 거예요. 14만 4천도 상징이고 24장도 상징이고 내생물도 상징이고 7 영도 상징이고 다 상징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징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적었을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상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고각이 발달되어지는 그 계시록을 상징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상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주변 지식들이 있어야 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러한 이제 주변 지식, 관련된 지식들이 상당히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정확히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모든 신학자들, 주의종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상당한 이제 공감대, 계시록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일치된 의견들이 많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 모르면 이단들한테 놀아납니다. 이단 특징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 학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만 모르는 게 아니고 이 계시록이 원래 언어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그리스, 히라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헬라 모릅니다. 이만희 씨, 그리고 뭐 안상홍 씨, 온갖 증명석 씨, 이단들 원어를 몰라요. 그런데 원어를 알아야 정확한 성경 해석이 가능한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어 몰라요.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 성경 읽고서는 그냥 기도하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사람도 있고, 또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징 해석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그인이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들어보니까 그렇다거든요. 그러니까 맞다, 당신 바로 그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되는 그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한테 말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모르지만 이단들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계시록을 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요한 계시록은 1세기, 그러니까 AD 80년 그 정도로 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당시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받아서 적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우리 그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당시는 이스라엘은, 그리고 당시에 교회가 있던 모든 지역은 거의 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다?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 로마가 당시에 대제국을 이루어가지고 그 당시의 온 세계를 거의 통일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하면 이 통일되어진 이 온 세계를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통치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통일되어진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저기는 저기 나름대로, 이 나라는 저 나라대로, 저 나라는 저 나라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으니까 뭔가 통일된 그런 체계가 안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통일된 하나의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 나라의 믿음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면 로마의 통치에 전부 다 순종하겠습니까?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전부 다 그 사람 다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도 그랬던 거예요. 황제를 이젠 그 신격화 숭배하게 되었다. 그러면 로마 치하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통치하는데 아주 수월하겠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가지고 황제를 거의 신격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이시다? 황제가 주이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이시다? 예수님이 주이시다. 황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앞에서는 회개해야 구원받을 죄인을 지나지 않다.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통치자들은 황제를 신체로 숭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황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건 안 된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권에서 누가 갖고 있다? 황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칼을 그 사람들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상권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권세가 압박이 들어오고 박해가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에서 교회는 참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가? 내 잘못 살수록 예수 믿는데 내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 믿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땅에서 잘못 살 산 것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박해받으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뺏기고 가운데 툭 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까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 갈등, 의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핍박이 올라올 때 있습니까? 그러한 박해가 많지요. 지금 또 북한, 중국, 이슬람 교치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로 20세기 때 제일 많은 순교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순교사들.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에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까? 별로 안 받아요. 하지만 박해는 안 받는 대신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유혹.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돈으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원 가면요, 밤새도록 박수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기도원, 저 같은 기도원이 부산 근교에 있는 무측산한 기도원인데 거기까지 한 2시간, 3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2시간을 산길을 올라갔을 때 기도원이었어요. 거기 가면 사람들 모여가지고 밤에도 그냥 달빛 아래서 그 젖수 뚝에서 기도하고 바이트에서 기도하고 수납 쪽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젠 먹을 게 생겨지고 돈이 좀 생겨지고 하니까 이젠 세상 재미 다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안 나가요. 그냥 TV 봐도 재밌고 밖에 나가서 재밌는 거 많고 맛있는 거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없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함이 자꾸 사라지고 상과 똑같아지는, 상과 동화되시는, 같아지는 그런 식으로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 믿다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또 힌두교, 파키스탄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이제 그렇게 주여 부르지 않아도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우리 힘으로 먹고 살만 하니까 육신이 영적으로 죽어지는지 그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혹이 들어오고 박혀 들어오고,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젠 어려움에 처하는 상 임금 악한 영에게 자꾸 잠식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알고 우리가 그런 유혹이나 박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서 감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드러내주신 거예요. 우리 3층 이 현관 바로 앞에 그림 하나 있지요. 큰 그림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어떤 그림입니까?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밤모섬 있는, 밤모섬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시고 옆 천사가 와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하나님의 종들, 즉 교회 성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부터 벌써 무엇이냐면 구약의 것을 다 기반으로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되지요. 그것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된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에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제일 끝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구절이 어디 걸 따온 거냐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있는 바벨론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계시해 주셨어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의 내용도 잊어버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잊어버리고 해석도 모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시금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해석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머리는 그러면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발가락은 쇠와 흙이 진흙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이 그런 신상이 있는데 그게 아주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그 신상에게 돌이 하나 날라와요.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와가지고 그 신상에 다리 부분을 꽉 치니까 그 신상에 모든 게 부스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람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신상을 깨버린 돌이 태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가득 메우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것을 다시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요 왕의 꿈은 이런 꿈입니다. 맞아 그 꿈이야. 그런데 해석을 내가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요 그 해석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머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의 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또 다른 왕조가 서게 되시는데 그 제국이 있을 때 그 제국은 은으로 된 제국이고 그 다음에 녹과 같은 제국이고 그 다음에 쇠같이 아주 강단 제국인데 그것은 밑에는 또 보면 쇠가 흙과 이렇게 듯이 아주 많은 나라들이 완전히 융합되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가 온다? 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떼인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들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모든 나라들의 역사는 끝나버리고 이제는 이 돌이 태산처럼 되어가지고 온 세계를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 세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요한이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이 한 말은 뭐냐면 후일에 그러니까 날들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후일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일절 앞에 자 언제 일어날 일들 다니엘서에서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왜냐? 그 뜨인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만드신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때의 시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시대는 다른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날들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바뀌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네, 이것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되어 있지요. 이 알게란 말이 무엇이냐?
꿈만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만 보고 그의 뜻을 다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꿈은 이제 금신상인데 그것이 돌아가지고 깨버려가지고 돌이 원상을 메운 것인데 그 꿈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상징을 해석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알게가 바로 이 알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도 문자 그대로 읽어선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상징을 해석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전부 다 상징이 엄청 많아요. 이 상징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이 상징은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무엇을 바탕으로 되었냐면 구약을 바탕으로, 그리고 당시의 묵시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당시에 여러 가지 로마의 상황 그걸 바탕으로 다 상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일본 밑에서 35년간 통치당했잖아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이 광복을 만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상징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본을 무엇을 상징하면 되겠습니까? 사쿠라, 벚꽃. 일본의 국가는 사쿠라잖아요. 그러니까 벚꽃은 한꺼번에 다 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온 371 반도에 만발하게 되었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벚꽃이 다 졌구나. 무화과가 온 진짜 다 피었구나. 그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은 패망하고 물났고 이젠 우리가 다시금 주권을 되찾았다. 그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걸 문자 그대로 벚꽃이 다 졌다. 무화과 피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계시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징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계시록의 성격이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 요한은 하나님 주신 계시를 그대로 다 지금 계시록에서 다 전한다는 거예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라 됐지요. 예언이 뭡니까? 아까 우리 계시가 먼저 말했어요. 계시는 숨겨진 것을,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 10년 뒤를 예언해 줄게. 그때 대한민국은 새 제의 강되고 있단다. 그게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이라는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많이 나오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 나서 예언하는 것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언한 게 아니에요. 그걸 예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노예됐다가 이렇게 구원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넘기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연애예요. 아시겠습니까?
과거에 항상 하신 일들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는 이렇게 회개하고 함께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도 무엇이다? 예언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어떤 사람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 다음 사건,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적어놓으셨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성경 예언의 성격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제가 이제 불신받고 처음 와가지고 신학생 됐을 때, 그때 보면은 계시록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상징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을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막 예언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니까 뭐 그 예를 들어서 바다에 쑥이 뭐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 보고 그냥 바다에 막 원숭이 떨어지고 아니면 바다에 뭐 유조선이 자주돼가지고 유조선의 기름이 흘러나오고 그런 식으로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사건을 알려주는 게 예언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예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앞으로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예언이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점쟁이식의 예언이 아니란 거예요. 점쟁이식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영적 진단해 주게 예언이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것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3절 다시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우리 해야 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예언에서는. 그래서 이보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많은 자는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듣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것을 축복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그런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이 계시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처에서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박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유혹받고 교회를 떠나고 박혔으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이루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시고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로마가 참 강성하고 너희가 박해를 당하고 너희는 무난같이 보이지 사실은 너희가 그런 자가 아니다. 사실은 로마 뒤에 누가 있다. 사실은 너희 뒤에 누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속지 말고 마귀와 그 사슬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지 말거라. 그것이 계시록의 명예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시니까 지금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 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때 설교가 좀 다르지요. 보통 때 설교는 머리는 좀 별로 안 써도 머리를 막 쥐가 나도록 안 써도 그냥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된다 막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또 있지만은 또 다른 머리를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이 좀 약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을 달 때는 약간 토요일 밤에 좀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밤에 막 온갖 다 즐겨 머리에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계시록 들려가면 안 그래도 피곤한데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 좀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계시록 될 때는 좀 이제 약간 머리가 맑고.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을 들면 이제 우리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머리도 써야 돼요. 머리는 장식품이 아니고, 머리는 거울에 딱 보고, 아, 나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 같이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요한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이 예언을 적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연서이고 계시록은 또한 서신서입니다. 7개의 편지 한원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계시록에 7개가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7개는 진짜 문자적으로 7개이기도 하지만은 왜 하필이면 7개였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7개만이 아니고 7개만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 당시의 모든 로마의 박해를 받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란 거예요. 그래서 7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교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 항상 세상 중에서 세상 임금인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모든 교회에 주신 편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7교회에게 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도 상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징면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 뭐 조금씩 감 잡히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밥 많이 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분은 벌써 이제 주무실 준비를 마치고 조금만 하면 나 잘 거다 딱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면서 깨달아가고 하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 한원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시겠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 5절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이 그리고 또 성령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렇다면 앞에 논문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 임금들의 머리에 드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게 축복.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축복하는 게 축복. 그러니까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자, 성도님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리 그래야 되겠지요. 지금도 계시고 저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계실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장차 오시리라 되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왜 영원히 계실이로 표현하지 않고 장차 오시리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뜻이? 그냥 계시기만 할 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분이 권능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전나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주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똑같은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의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 조금 이제 가까이 안 지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까이 지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인간의 역사, 시간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다 되었다 하면 이제 이 시간도 공간도 이 지구도 끝.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없어진 거예요. 잠시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없애주시고 이젠 새 하늘 새 땅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는 어디로 갑니까? 본향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그네는. 우리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새 하늘 새 땅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곳 이 땅에서 영광은 비교도 안 되는 그곳 그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탈락되시면 안 됩니다. 역사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고 머리는 알지만 그렇게 했나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보게 되십니다.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진실하십니다. 그분은 거짓말 못하세요. 그분은 반드시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그 다음 이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 5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충성된 주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의 인물들의 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5절 앞부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아요. 충성된 누구를 증언하시는 증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인, 제가 본 것을, 체험한 것을, 들은 것을 확실히 우리한테 증인으로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증인입니다. 옹무스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전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증인이란 단순히 제가 믿고 있는 딴 사람은 안 믿지만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보았기 때문에, 제가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진시구나. 하나님 그 말 아시구나. 성경 놀란 책이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정말 맞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증인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사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큰 나이 되어지시고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것들을 다 체험한 증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냥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증인으로서 최고의 증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증인? 아멘. 우리도 충분된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충분된 증인이시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예수께서 죽은 날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나셨다면 누가 또 다시금 부활한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부활합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은 성도들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런데 몸과 함께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 동물도 감각이 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하늘과 교통한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절대 아무리 물리 좋은 짐승도 절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 영성을 구하고 안 합니다. 왜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지역의 사람들도 항상 종교를 갖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그것을 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그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존재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요. 하지만 우리 영은 영원한 우리의 처소로 갑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궁궐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 죽은 사람은 그 죄값 때문에 제가 따랐던 마귀와 함께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영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죽습니까? 귀신 어떻게 하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생기긴 그래 창조적인 창조인데 그 다음에 그것은 한번 창조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영원히 존재하고 천사도 영원히 존재하고 우리 사람들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린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 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부침을 통해서도 안 됐습니다. 공청을 통해서도 안 됐습니다. 마음을 통해서도 안 됐습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은 날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는 그 길을 그분이 쫙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이보니까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다? 땅의 임금들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날 친다면 대통령,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뭐 그런 사람들, 마크롱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숨어있는 실력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런데 그 땅의 임금들의 예수께서 머리를 하셨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들이 예수님을 반역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졌다 아니란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 아까 우리 전사님이 티끌만 못한다는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신 그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땅인 동안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줄 알지요.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전세 움직이고, 그런데 늙어지고 쓰러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런 한갓 일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시에 땅 임금들 하면 당시에 교회에 있었던 누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인 거예요. 로마 황제와 또 그 채에서 다스리는 총독,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누구 통치하였다? 예수님 통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한 분이 더 높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고 로마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죽이고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로마 황제도 완전 통치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붙들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겼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땐 정의처럼 볼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볼 땐 우리가 정의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김정은 체에서 많이 죽습니다. 총살 당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만으로. 왜요? 공산주의는 교회를 죽이려 합니다. 공산주의 교회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해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공산주의는 누구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다 죽인다. 교회는 다 바뀌어버려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이 우리를 남아해가지고 공산주의 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옹사 일빠들 죽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총살입니다. 이해됩니까? 공산주의 교회를 증오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죽여가는 것 같지요. 그래서 김정은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지하교회 사람들이 김정은을 들어가죠. 하지만 그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김정은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 예수 붙들 때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다. 그래서 이게 뭘까? 5절 충실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하셔서 우리도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땅 임금들, 까불고 있는 로마 황제, 그리고 시민 총독들, 까불고 있는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머리를 하신 그 모든 이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들을 때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맞아. 김정은 까불지, 시진핑 까불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춤을 붙듭니다. 제가 춤을 절대 의지합니다. 제가 춤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마지막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주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누구 말 같습니까? 누구에 관한 묘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자,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해 주셨다?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 죄에서 우리 해방했단 말은 우리가 옛날 죄의 아시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죄 노예였는데 이제는 죄 노예 상태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해졌다. 왜? 해방되니까. 죄에서부터 해방되니까.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쁨이 별로 없어요. 쾌락은 있어요. 재밌다, 짜릿하다, 그런 쾌락은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 기쁨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죄에서 해방되지만 사람에게 하늘로부터는 기쁨이, 사랑이, 안식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죄 노예가 돼가지고 늘상 제 하라는 대로. 그저께 보니까 사이코패스. 그냥 죽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가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빠지면요,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밉지요? 원수가 밉지요? 그런데 그 미움을 빼버리면요, 안 밉습니다. 희한합니다. 막 엄만 해가지고 막 엄난 좋고 막 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엄만 빼버리면요, 사람이 맑아지고 거룩해집니다. 막 탐심이 생겨서 뭘 막 갖고 싶고 막 눈이 벌게지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탐심, 그 맺힌 선 한들 그걸 빼버리면요, 물질에서 담백해집니다. 하기서 물질을 막힐 수 있는 돈의 악취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무슨 노예였다? 죄의 노예였다. 미움의 노예이고 욕망의 노예이고 탐심의 노예이고 엄란 노예이고 물질의 노예이고 지고 싶은 노예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들도 해방되어지고 해방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유에 이른 거예요. 자유. 제가 지금 좀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하니까 정말 좋다.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젠 해방되니까 정말 좋다.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 체에서 30년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해방되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새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잖아요. 뭐 월드리포트 그런 데서 보니까 한국을 국력 세계 6위를 하더라고요. 6위.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산 나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보다 못 산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6위가 되어버렸어요. 뭐 측정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어떤 기관에서는 한국을 8위로 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개 다 10대 강국 안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이.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잖아요. 뭐 되니까? 해방되니까. 우리 성도님도 저로부터 해방되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갖고 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셨어요. 우리를 모아서 죽도록 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느낀지 못 느낀지 몰라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 증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우리를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완전히 꽂아놓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나 그걸 알아요. 우리 청량 못할 정도로 순수하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상상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도 혼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켜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두면 그분이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께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즉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만왕왕 모든 다 쓰신 분이신데 그분의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를 만드시려면 세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국토가 있어요. 땅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살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국토와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셔서 주권이 있으시죠.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는 거니까 국토가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백성이 필요하냐?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처럼 맑고 밝고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백성 만드신다? 사람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하시고. 아시겠죠? 죄 노예가 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밝고 맑고 사랑있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가지고 그들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밝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백성으로. 우리 본향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나그네면서 우리 본향을 향해 지금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 좋아요. 내가 지금 갈 때가 다 돼간다. 그게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거예요. 자, 예수께서 보니까 뭐라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6절 시작.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제사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간절히 구하시는데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제사장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언제쯤 이 사랑스러운 나의 자녀들이 나와 같이 영을 살 수 있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지금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말씀에 역사의 종집을 꽉 찍으시고 역사를 마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 시간 너무 오래 가는데 7절 8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좀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혹시 지치실까봐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됐습니까? 예, 7, 8천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